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곧 올리브산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 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에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아멘. 주중에 읽었던 여러 글들 중에서 참 마음에 많이 남아있는 한 글이 가난한 청년들의 실태 보고서였습니다. 꽤나 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남는 구절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잘 사는 미국에도 슬럼가라고 해서 그 못 사는 사람들 혹은 이른바 루저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있고 그게 가시화되어져서 사람들 속에 알려져 있는데 거기보다는 훨씬 못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왜 슬럼가가 없을까? 물론 옛날에 달동네는 있었는데 달동네도 요즘은 싹 다 없어지고 거의 사라진 지 오래되지 않았을까? 물론 눈 씻고 찾아보면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아마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일상의 삶 속에서는 이른바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을 옆에서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고 살지 않는가? 왜 그런가라고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기자가 실제로 한 달 이상씩 이렇게 곳곳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찾아다니며 함께 생활을 같이 하면서 취재한 결과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차례 거듭되는 군사 정권의 시절을 거치면서 우리들은 그 이른바 소탕 작전을 다 벌였죠. 그 슬럼가라고 생각되는 지역들은 다 철거하고 다 이제 시외로 내몰았고 그래서 전부 다 재개발을 통해서 이른바 슬럼가가 형성될 수 있는 토대 자체를 이 땅은 다 말살시켰고 덕분에 그 못 사는 사람들은 가장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은 옥탑방으로 반지하 방으로 혹은 고시원이라 하더라도 다 이렇게 겉으로 보면 번듯한 건물들이기 때문에 겉으로 그냥 이렇게 길을 지나가면서는 그 미국의 슬럼가를 지나갈 때 느끼는 그런 위협들을 고시원을 지나가면서 결코 느낄 수가 없다는 거고 슬럼가 안에서는 같이 모여서 뭔가 서로들 유대감을 만들 수 있지만 고시원에서는 결코 옆방에 누가 사는지조차도 모른 채 격리되어져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아예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차단시켜서 개별화시켜 놓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게 다 옳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박정희 정권의 그 개발 시절에는 그 모두에게 다 우리가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걸 다 암송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암송세대 아닌가요? 국민교육 헌장 암송세대 손 들어보세요. 거의 없네, 그죠? 우리는 민족 중앙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밖으로는 뭐 안으로는 뭐 나라의 발전과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뭐 이에 우리의 나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약진의 발판으로 삼는다. 이렇게 중간중간만 했습니다. 국민교육 헌장을 낭송하고
그 공단 지역에 있든 누구든 모두가 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라는 이른바 국가 민족 공동체 의식을 심어 주었던 게 그 시절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공단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 바느질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다고. 그것을 통해서 독재가 미화가 되든 뭐든 그것은 좀 다른 차원의 얘기고, 가난이라는 주제만 본다면 적어도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다라고. 하지만 민주화 정권 이후에 교육 정책이 바뀌고 나서 그때부터의 교육 정책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국가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목표가 아니라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을 키우는 것. 그래서 이 세계화 시대 속에서 내가 어떤 경쟁력이 있는 스펙을 쌓고 어떤 경쟁력이 있는 나만의 무기를 만들 것인가가 교육의 목표가 되어져 온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참 나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개별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10만 명당 36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엄청난 사건이라고. 어떻게 보면 이라크 전쟁에서 죽었던 사람의 숫자보다도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끔찍한 총기 사고에 의한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10만 명당 46명이 된다고.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브라질 혹은 미국의 총기 사고가 일으키는 끔찍함보다도 우리나라에 가난에 내몰리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런 심각성을 그렇게까지 사회적인 어떤 이슈화 시켜서 얘기해 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우리 속에 내재화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대부분 출퇴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을 못 느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제3세계 노동자들과 더불어서 공단 지역에 가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공단 도시 외곽에 몰려져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들은 철저히 경쟁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야 한다고. 많은 젊은이들이 대부분 그 가난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서비스업에서 이른바 알바로서 혹은 비정규직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스스로에 대해서 내가 경쟁에 이길 수 있는 스펙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스스로에게 패배감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오늘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별화되어져 있는 현실 속에 이 가난한 이들이 없는 것, 없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라고 얘기를 들려줍니다. 참 나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디 가난한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들 역시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기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경쟁해야만 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쪽으로 다 줄 서서 달려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지는 사회가 우리가 맞부딪히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기드온에 대해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기드온이 8년 동안이라는 이른바 청년 초기 시절에 경험하며 살았던 그 미디안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 경쟁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 그 속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어도 옆에 있는 공동체는 생각할 틈도 없이 밀을 한 움큼이라도 숨어서라도 타작을 해야 되는, 포도주 틀에서라도 타작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내재화되어져 있던 그 어떤 미디안의 지배 세계관,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자신에게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주제였는지를 우리는 같이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내몰아서, 이른바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내몰아서 싸움터에 나가긴 나갔으나 지속적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싸움 이길 수 있는 거냐고 질문하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승리를 맛보았습니다마는 승리를 맛보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맛보았다는 생각은 잠시 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 지배 구조 속에서 지배와 피지배가 바뀌는 순간 그가 보였던 알 수 없는 행동들, 무자비한 그 숙곡과 분노에 대한 그 응징이라든지,
너희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라고 미디안의 그 두 왕을 사로잡아 놓고서 그들을 네가 그렇게만 죽이지 않았어도 살려주었을 텐데라고 얘기하며 철저하게 응징하고 보복했던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뒤이어서 40년 동안 사사로 살면서 그가 이상하게 에봇이라는 거 만들어서 자신이 어떤 사사의 직분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권한을 휘두르고 살았던 것, 자식을 70명이나 둘 만큼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던 것, 그 70명과 더불어서 이른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배자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온전히 했었으면 그가 죽었을 때 아무도 그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할 만큼 40년 동안이나 그는 그 베풀었던 은혜를 다 까먹고 살 만큼 지배자로 살았는지, 그런 세계관 속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충분히 묵상을 해보고 정말 치를 뜰 만큼이나 우리 자신과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또 최근에 계속 사울을 묵상을 하면서 저기 글을 쓸 일이 있어서 사울을 계속 묵상하면서 사울의 인생 역시 다르지 않은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주중에 제가 부산 교대생들에게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기도원을 전하면서 이 얘기들을 쭉 나누었고, 너희들 얼마나 이 시대 속에서 기득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너희들의 미래가 이런 거야 라고 쭉 펼쳐 주었더랬습니다. 돌아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 전도가 양양한 젊은이들에게 20대 초반의 이 파릇파릇한 꿈 많은, 밥 먹으면서 나중에 질문하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펼쳐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는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긍정적인 얘기들과 꿈이 저기에서 저리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너희들의 앞으로 맞닥뜨릴 현실이 이런 거야, 그러니 조심해야 돼, 이런 수동적이고 아주 수세적인 그런 얘기들을 내가 왜 전했을까? 물론 그날 뭐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었고 원고도 없었고 땜빵으로 가서 그냥 불이 나게 했기 때문에 제일 기억 남는 게 가까운 날 설교했던 기도원이었기 때문에 기도원 얘기를 한 것이 뭐 현실적인 사실이긴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왜 그럴까? 오늘 아침에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12년 맑은 물 교회 개척의 역사 가운데 6년을 전셋집을 살다가 6년을 보란듯이 49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 딱 반이더라고요. 반의 세월 동안에 비록 은혜를 입어서 사는 것이긴 하지만, 내 돈도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환경 속에 점점 나는 기득권화되어 가는 것 같다. 나이도 들어가고 있고, 나이도 벌써 이제 50대 중반을 향해서 중반을 살고 있는 내가 점점 현재 속에서 안주하고 있는 거구나. 작년에 친구 지성근 목사가 왜 11년 만에 그 교회를 사임했는가, 이제 좀 알 것 같다. 나도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참 서론이 길었다, 그죠? 본문에 들어가도 못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개별화된 사회 속에, 개별화된 경쟁 속에, 개별화된 시대를 살아가면서 뭔가 꿈을 함께 꾸고 함께 나누고 뭔가 그 이루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얘기들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하지 못한 채 말씀에 대해서도 그냥 개별적인 적용으로 끝나고 사는가, 이런 고민들을 어제 오늘 본문 속에서 묵상하며 참 함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3년을 사시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는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현실적으로 다윗 왕 시절만큼이나 솔로몬 왕 시절만큼이나 제대로 된 부한 나라를 이루어낼 거라고 꿈을 꾸고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주변부 변죽을 다 올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갈 때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이제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 그 반지의 제왕에서 마지막 그 작품의 이름이 왕의 귀환이지 않습니까?
이제 왕이 왔으니, 왕이 귀환했으니 모든 가짜들은 다 사라지고, 그리고서 이제 우리가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 지배적인 나라가 될 거라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40년 동안이나 기득권을 누리며 살아왔던 것만큼이나 이제 사람들도 그런 제대로 된 우리가 지배하는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면서 제자들을 앞서 보내어서 그 어미하고 같이 있는 그 어린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풀어러 갔을 때 깜짝 놀랍니다. 아직까지 젖도 다 떼지 못한 그런 나귀인데 풀어서 따로 떼어놓으면 어떡하냐고. 그때 이제 주께서 쓰신다고 하라 말씀하면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나귀 새끼가 아니라 아예 그 말을 타고서 입성을 하는 것이 더 보란 듯이 삐까번쩍했을 텐데 왜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않고 그렇게 나귀 중에서도 새끼를 탔을까? 그러고서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옷을 쫙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곳을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서 누가 봐도 초라한 아주 우스운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에게 사람들은 왕이라고 칭송을 하고 있는 그런 이상한 퍼포먼스를 베풀었을까? 그리고 그 퍼포먼스 끝에 그가 사람들을 몽땅 데리고서 이제 성전을 접수하러 올라가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는 그 누군가가 창칼을 들고서 그를 방어하고 못 들어오게 막는 것도 아니었고, 또 어서 오시라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고난을 내려드리겠습니다라고 맞이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이스라엘의 제사와 일상적인 이스라엘의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성전을 한 바퀴 휘 둘러보고서 그냥 나왔습니다. 퍼포먼스 한번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성 밖으로 가서 이제 베다니로 가서 그날 밤 주무십니다. 물론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냥 예비 시찰, 그 다음부터 전투 본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날 이렇게 삐까번쩍한 뭔가 맞지 않는 듯한, 그러면서도 환호성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것하고는 참 별 성과 없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왜 나귀를 탔을까? 그것도 새끼를 탔을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을 보면 그 대답이 나옵니다.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의 얘기입니다. 성경에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스가랴서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 오실 메시아는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서를 가만 살펴보면은 이 성경을 이루게 하게 합니다라는 구절들이 꽤나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가난한 자들의 눈을 해방의 날을 맞이할 것이라는 그 얘기 읽고 나서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여졌다,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면 12 제자들에게 이르되 오늘 예루살렘 우리가 올라간다,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누가복음 이제 마지막 입성 장면에서도 내가 지금 예루살렘 가는 까닭은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했고, 마지막 잡히던 날 밤에 성만찬의 식탁에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찍어서 빵을 찍어서 주면서도 이것도 역시 그 성경의 시편에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구절들 속에서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마지막 다 죽어가시면서까지도 목이 마르다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신 포도주를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는 것 역시 다른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말씀, 내가 목이 마르다는 말씀 이루게 하려 합니다라고 요한복음은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라는 게 뭘까?
결국은 구약의 성경이 모두 얘기했던 구절구절들이 얘기했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3년간 공생의 사역을 사시기까지 총 한 30여 년의 삶을 살아간 모든 인생들을 통하여서 성경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 이루었다.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어린이 설교에서도 지난주와 이번주 같이 보았던 마리아와 요셉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얘기를 받아들인 까닭도 바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삶이었단 말이죠. 마지막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그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집에서 식사를 할 때에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제자들은 흥분합니다. 그 비싼 것을 왜 깨뜨리냐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훨씬 더 좋은 일일 텐데 왜 그런 허비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모든 제자들보다도 먼저 깨닫고 장사를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미리 자신의 것을 들여서 준비했던 거였죠. 바울은 마지막 3차 전도행 끝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면서 곳곳에서 성령이 그에게 가면 잡힌다는 것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는 데는 내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의 얘기를 남기고서 올라가셨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그 영광의 문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알려져 있었던 1956년도에 그 네이트와 5명의 젊은이들이 그 에콰도르, 남미 에콰도르 그 정글 속에 있는 아주 원시적으로 살고 있으며 불과 60여 명밖에 되지 않는 그 종족, 그것도 식인 종족들에게 접근했다가 결국은 허망하게도 다 목숨을 잃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아프리카가 아니고 이 남아메리카의 이 밀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비행기였기 때문에 비행기 조종술까지 배워서 그들은 다 유명 대학들을 졸업했었고, 한 명은 귀족 출신이었고, 모두가 다 이 경쟁 사회 속에 살아남을 만한, 아니 지배하고 살만한 그런 스펙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는 그곳을 택하고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겠느라고 다가갔다가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죽음의 보도되는 남미 신문에, 에콰도르 신문에 왜 세상에 이런 낭비된 삶을 사는가라는 타이틀이 신문 기사에 실렸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그 스펙들을 소개하고 나서 왜 이런 낭비적인 삶을 사는가라고 신문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낭비적인 삶을 살았을까요? 제가 잘 아는 저보다 몇 살 어린 그 안성 목사라는 분은 경기도 광주에서 그 교회당을 세우기 위해서 감리교로부터 교단으로부터 교단 지원금을 받아서 교회당을 짓고서 출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도서관과 카페를 지었습니다. 여기 경성대 출신이던가요? 경성대 출신의 IBF 학사가 자매인 한 형제는 제가 만났었는데 아주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부천 역곡에서 개척하겠다고 어떤 교회를 개척할 거냐고 꿈을 꾸었고 나누었었는데 2년 전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가서 우리 이 공간만한 이런 딱 우리와 같은 요 정도의 사이즈의 전세 건물을 빌리더니 거기다가 뚝딱뚝딱 그냥 지역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아저씨로 그냥 3년째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이들 오면 책 빌려주고 얘기 나누고 지역에 있는 문화 카페 이런 것들 거기 공연이라든가 독서 토론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정상적인 아니 일반적인 전통적인 그런 교회당 개척이 아닌 다른 얘기들을 살고 있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곳에 모여 있으며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상의 말씀을 품은 일상을 품은 말씀을 품은 일상이라는 얘기를 함께 얘기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의 가슴 속에 계속 남아 있었던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자원하였을 터이고, 그리고 오시고 나서부터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따르겠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심이 나를 삼켰다라고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열심이 나의 인생 전체를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정신이라고.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그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젊은이들이든 늙은이들이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갈 거라고 베드로는 성령이 임한 오순절날 일어나서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경쟁사회, 가난한 이들을 벗어나고 뭔가 그래도 살만한 사회를 살기 위해서, 살만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하루하루의 인생들을 우리는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딸은 지금 고3 시절, 누가 봐도 힘든 고3 시절을 보내고 있고, 또 여러분도 그런 직장 생활들, 가정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애가 태어나니까 이 애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애를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실제로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이끌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왜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삶의 패턴을 유지하고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한번 물어봅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이제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있었고 그 시대의 정신 속에서 이런 것을 하리라라고 기대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고 있는 그곳에 굳이 분위기에 맞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고서 그리고서 들어가심으로써 성경이 얘기했던 겸손한 왕으로 오신 예수, 이 땅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무엇인지 너희의 기대와 다르다는 것을 굳이 보여주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남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굳이 찾아가면서 해야 할 만큼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가? 아니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애써서 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말씀이 주어지는 만큼 내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개인적인 말씀의 그 위로 속에서 살아가면서 남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깊이 돌아볼 일입니다. 왜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이 세대 속에서 수세적으로 남들처럼 살지 않아야 된다 정도의 설교밖에 못하고 있는가? 왜 나는 나서서 굳이 안 해도 될 일들을, 이 나이에 굳이 안 해도 될 일들을 찾아 나서서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매여서, 성령에 매여서 꿈을 꾸는 젊은이답게, 꿈을 꾸는 사람답게 그렇게 꿈을 위해서 달려나가지 못하는가? 이게 요즘 저의 숙제요, 고민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좀 함께 충동질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꾸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왜 목사님 요즘 코빼기도 안 보입니까? 왜 목사님 이런 곳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충동질해서 이런 거 같이 해보지 않습니까? 라고 겨우 지금 하나 한 게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한라산 등반하는 건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동질해서 이런 거 좀 해보자고, 이런 거 우리 좀 같이 해보자고, 굳이 안 해도 될 일이지만 말씀이 그렇게 하시니까 이런 거 좀 해보자고, 그렇게 우리 꿈을 좀 나누고 그 꿈이 이끌어서 우리를 좀 뭔가 살만한 에너지가 생기는 그런 일들로 가면 좋지 않을까요?
지난주에도 얘기했고 이번 주에도 또 얘기를 합니다만 그 거제도에 있는 모 형제가 그랬어요. 너는 어떤 때 가장 행복하니? 라고 물었더니 가만 생각하더니 지난주 제일 행복했다고. 지난 주일날 그 옆에 있는 옆집의 형을 위해서 아내는 배불뚝이니까 힘을 못 쓰고 자기가 모든 장을 다 보고 다 식사 준비 다 하고 모든 걸 다 차려서 만찬을 준비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뒤에 식탁 교제할 때 너무 좋았다고. 왜 굳이 옆에 있는 큰 교회에 가서 그냥 예배 드려도 되는 건데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렇게 함께 그 예배를 이상한 방식으로 TV 봐가면서 보고 드리고 그리고 또 함께 식탁 교제를 하려고 하는지, 그의 마음속에 어떤 꿈이 있기 때문인지 그 얘기를 지난 금요일날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온 형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애 낳고 자기 애 건사하기도 힘든데 왜 굳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목자들은 가정교회 식구들을 불러다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먹고 하고 있는 건지, 왜 굳이 우리 형제들 가운데 어떤 형제는 출세를 위해서는 서울로 가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끝까지 부산을 고집하며 남아있는 건지, 우리들 속에도 왜 굳이라는 단어로서 물어볼 그리고 얘기해 볼 만한 수많은 간증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게 과거사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더 멋지고 더 아름다운 왜 굳이라는 일들이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꿈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이 돼, 그 꿈이 내 꿈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그 말씀이 내 일상생활 속에 동력이 되어서 남들 안 해도 되는 일을 굳이 찾아 나서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굳이 하다 보면, 안 해도 될 일을 하다 보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굵고 큼직한 어떤 획을 하나 긋는 일들이 되어서 울림이 되고 반향이 되고 이 시대에 다 숨어버리고 개별화되어져서 고립화되어져서 결국은 경쟁 속에서 뒤처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인생들 속에서 힘이 되고 빛이 되고, 지난주 말에 묵상했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잔 위에 올려두지 말통 아래 숨겨두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빛이 되어서 드러나는, 세상을 비치는 그런 아름다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한번 꿈꾸어 봅시다. 주님이 왜 굳이 이 일을 하셨는지를 묵상하며 우리도 그 꿈이 내 꿈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합시다. 좀 창조적으로 꿈을 꾸고 창조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될 일들까지 찾아 나서는 그런 우리 자신들의 용기와 우리 자신들의 열심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